예, 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경성교회 신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도 5월 9일 주일 예배를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 경성교회 신우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황금기인 이 청년의 때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16보급대대와 6구병대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신우들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먼 훗날 이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유익한 기간이었노라 시간들이었노라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때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계획돼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만나는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남은 인생 동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신우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만나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고 하나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 보급대대에 우리 유종철 주임원사님이 어제 새로 오셨어요. 네, 저랑 우리 어제 통화했는데 우리 많은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만나서 우리 성경 공부도 좀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해보고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좀 종결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서 함께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4장 우리 22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태초에 우리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은 여러분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아담에게 들어오면서부터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은 다 죄인인 것이죠. 다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는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죠. 이분은 33년 사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했지만 이 본문 읽은 전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역을 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 아이들까지 하면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적 얘기 나오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다고 이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리떡 5개 물고기도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래서 믿는데요. 근데 반대로 이런 얘기 나오면은 난 이래서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많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부터 성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자기 소명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태워서 다음 사역지 가버나움 동네로 예수님을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은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셨어요. 예수님의 많은 능력의 원천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는 소통, 기도를 통해서 이런 능력의 사역의 원천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때 기도가 습관이셨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다음 사역지 가버나움으로 지금 향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바다 한복판에서 큰 파도를 만나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질병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요즘 청년들은 참 보면은 참 안 됐어요 마음이. 어제도 KBS 다큐멘터리에서 그 청년 고독사 문제 20대 청년들이 많이 고독사로 죽어가고 있다고 그거를 방송하더라고요.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청년들 3포 세대, 5포 세대, 이제 7포 세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참 청년들 보면 안 됐어요. 여러분들도 많은 개인적인 고난의 문제는 다르지만 다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바로 이 물결로 인하여 파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였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여러분들 제자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오감을 다 동원해서 읽어야 돼요. 제자들이 고난을 만나니까 막 물건도 바다에 던지고 또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초저녁에 이런 고난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고난의 현장에 오신 시각은 밤 사경이라 그래요. 밤 사경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5시예요. 그때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밤 사경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으면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때가 있고 오케이 금방 응답하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거절하는 안 돼 라는 때가 있고 좀 늦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기도 응답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3살 어린이가 아빠한테 계속 칼 달라고 부엌 칼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은 계속 요청하면은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것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로우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금방금방 들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 돼! 이것도 기도응답이고 금방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도 기도응답이고 그 다음에 좀 늦추는 것도 기도응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정확하다는 거 여러분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밤 사경에 아주 늦은 시각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때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그래요. 그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깜짝 놀라요. 그죠?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제일 먼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불안해요. 막 두렵고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게 되고 막 여기저기 전화통 불이 났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해결해 주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요. 예수님이 우리 삶을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평안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안심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고난의 현장으로 초청하세요. 이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고난의 현장에 오셔서 나보고 안심하라.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 예배 시간에 한번 경험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 말씀을 하시면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라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29절 보세요. 베드로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되. 예, 여러분들 예수님은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면 창세기에 빛이 있었고, 예, 하나님은 명령만 하면 돼요. 예, 말씀이 생명이에요. 자, 29절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계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 저보고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이 명령만 하시면 저 걸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야 되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주변 환경을 봤어요. 바람을 보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었는데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막 의심도 들고 무서운 그때 여러분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 소리칩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인간이 이렇게 간사해요. 고난이 오면은 막 눈물 뿌려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는데 고난이 없이 평안하면은 또 막 그냥 환경을 바라보고 막 주변 유혹하는 것들 이런 것들 바라봅니다. 그럴 때 또 넘어지면 또 예수님 찾고 베드로가 이랬어요. 예수님 바라볼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주변 환경을 바람을 받고 바라볼 때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또 예수님 나를 구원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거죠. 의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떨 땐 기분이 좋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어떨 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자꾸 의심했다가 또 좋았다가 감정에 따라서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교회에 나왔다가 개학했다가 또 6개월 동안 안 나왔다가 방학했다가 개학했다 방학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예요. 여러분 여기 31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냐. 믿음이 작은 자가 있으면 또 큰 자도 있다는 거죠. 믿음이 큰 자. 여러분들 다 믿음이 큰 자였으면 좋겠어요.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때 32절에 보세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고난의 현장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져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겪었던 고난의 문제는 바로 파도였거든요. 근데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 고난의 문제가 잘 해결된 거 보고 와 진짜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야 살아계신가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크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물을 밟고 왔어요. 밟고 왔어요. 제자들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게 물 때문에 파도 때문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발로 밟고 있어요. 물을 밟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스워. 그냥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난의 기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형제들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문제를 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을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고난의 문제도 잔잔케 되는 해결이 되는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들 경험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눈 감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를 좀 예수님에게 말씀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고난의 문제가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고난의 현장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고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0대 청년의 때 하나님 그냥 아름다운 꽃이 그냥 피지 않습니다. 꽃은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하나님 젊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대인관계의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기간에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난의 현장으로 초청하게 도와주시고 그분이 내 고난의 현장에 오심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고난의 문제도 잔잔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경상도의 신우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순간순간 호흡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이게 많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마치고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또 말씀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은 카톡에 단톡방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